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찾으셨죠? 35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샤 선교사님과 박명화 선교사님 탄자니아 아프리카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아마 홍수로 인해서 그 피해를 좀 정리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겠는데 우리 아브라함 형제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계속해서 소수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젊은 아이들 정말 그 교육받지 못한 애들에게 교육이 되어져서 미래에 좋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1장 32절 45절 말씀을 갖고 좀 보는데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은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는 시작이 참 빨랐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는 그 의미 자체가 말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manly입니다. manly. 남자답다, 남성답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고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 중에 리더라고 하고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그 무리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무리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매사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세 사람은 항상 같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선점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선점의 원리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먼저 뭘 시작하면은 시간이 지나도 그 먼저 한 곳을 갖다 찾아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도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원조. 원조 족발부터 해서 원조 순대, 원조 할머니 떡볶이 이래가지고 원조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데 원조로 따지고 선점의 원리를 따진다면 안드레가 가장 먼저 제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그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제일 먼저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그는 연결자였습니다. 항상 커넥팅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간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서 그 예수가 구조인 걸 알게 하시고 그 영혼 깊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게 하고 예수가 구세주고 메시아시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기를 결단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41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고, 여기서 먼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먼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거,
그건 뭐냐면 자기 일가 친척 중에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안드레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원문 성경에는 찾아가서가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상고에서 먼저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걸 제껴놓고 제1우선순위로 가장 사랑하는 자기 형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남편을 만났다. 우리 지난번에 그 수가성 여인도 자기를 그렇게 혐오했고 자기에게 수치를 줬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하죠? 먼저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와 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구한 게 나다니엘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바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장모님도 모시고 있었고 가족들의 생계를 벗어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를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베드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종국에 언제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그 허탕치고 들어온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자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왕창 얹어지자 그때 뭘 깨닫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생계보다 내 돈벌이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분이라는 걸 그때서 깨달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바빴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바빴었고 또 그 책임감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갔던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안드레가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서 생계를 누려가면서 정말로 거친 삶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었던 걸 안드레는 늘 아파하고 가슴 아파했는지도 모르죠. 형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그 책임감과 그 부담감 속에 늘 먹고 사는 문제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형에게 제일 먼저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많은 물고기를 얻자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보다 크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경제적 원리가 아니라 경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 안드레를 통해서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친척, 어머니,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만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제대로 믿었으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불공에 떨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달려가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 길을 제시해 나가고 싶어하는 게 당연히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과 열정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올바르게 믿었고 정말 그분이 먹고 사는 것보다 경제적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인 거 안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를 모르고 이 땅 가운데 떠나가는 것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면서 조금 더 지체 없이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영혼의 연결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자기 형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지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인데 사랑이 많은 분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십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그 뒤에는 심판의 길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길밖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즐기십시오. 여러분 삶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회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 얻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구원 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복음이 희석되어집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전혀 한 적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생명체가 되는 그 원색적인 복음의 그 생명의 원리들을 계속해서 희석시켜 나간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했던 이름이 없다라고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혼탁한 인생 가운데 살면서 우린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것들을 위해서 영생을 가는 길이고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우리도 변화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아서 안드레와 같이 영혼의 연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복음을 제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22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12번을 쓰십니다. 50%가 넘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땅에 편하게 있는 것 늙으면서 잘 살다가 온몸이 건강하고 육체가 있어도 영원히 병들어서 영원히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팔다리 잘려가는 거 있더라도 그 팔다리 잘리더라도 지옥 안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또 팔다리가 잘리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저렇게 건강한 몸을 갖고 이 땅에서 즐기고 있다가 예수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갖고 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전해지면서 그 예수가 전해지면서 그것을 영접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앤드류처럼 하나님께서 안드레처럼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성도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혼을 건져내고 영혼을 구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불려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각성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예수 없이 살아가도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될지 믿습니다. 주께로 이끌어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 하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원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도 영혼 구원의 목적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어진 것도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과 영혼들 향해서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된 자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안드레는 처음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5명이었던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를 증오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고 영혼들 향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그 영혼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가서 전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도전받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같이 축구를 보는데 저는 선수들이 나오면은 뭐 저 사람 이름이 뭐라 이태호 그러면 저 이태호가 어떤 사람이고 뭘 했고 뭐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있던 사모님은 저 사람 예수 믿나? 그리고 선수들이 나오면 저 사람 예수 믿나? 저 선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축구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창피하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떠한 거, 어떤 배경,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뭘 할 수 있는가만 생각했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관심이 없었어요. 참 부끄럽게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스펙이 뭐고, 직업이 뭐고, 뭐가 어떻고, 뭘 하고, 돈이 얼마고, 집이 어디서 하고, 차를 뭘 몰고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간간히 사람을 보는 초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으십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믿음의 삶이고 복음의 삶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제일 먼저 전해져야 될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돕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전하는 일들이 자꾸 없어지고, 또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교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냐면 선교비부터 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조금만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비가 되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야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어느 학교를 갖고 있고, 돈이 얼마나 있고, 어떤 집에 살고, 그 사람 스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서 사람을 볼 때 그런 주변 환경이나 스펙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는 게, 이게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영혼의 연결자가 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언젠가 그들이 주 앞에서 베드로같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러드렸던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이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는 자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떤 집에 사느냐, 돈이 얼마 있냐, 직업이 뭐냐, 막 이런 것들로 주변에 그 스펙, 얼마 안 있으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먹고 사는 걸로. 근데 거기에 관심은 우리가 안 가져도 돼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들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이 엠드레처럼, 또 수가성 여인처럼 관심은 영혼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둥이가 된 성자라는 다비엘이라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하와이에 그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 천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센병 환자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하고 당신은 모든 게 다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버려지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나는 아주 안 좋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저 한센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다 종국에는 한센병에 걸립니다. 그럴 때 그는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그가 그 복음을 전하자 그 영혼들이 다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정말 그 선신과 사랑에 변화되어집니다. 이와 동일한 하나의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그 악랄한 천재, 또 더러운 속임수의 달인, 사악한 천재, 더러운 협작군,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닉슨 때 워러게이트 사건의 중심적인 배우였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했고
강팍한 사람 있죠.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자 이분을 위해서 이 영혼을 불쌍히 하면서 기도했던 3명의 정치 법조인이 있었습니다. 해트필더라는 사람과 휴스 퀴에라는 세 의원인데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책도 넣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겠죠. 그중에 퀴에라는 의원이 찰스 콜슨의 청집행기간이 7개월 남았는데 기도하면서 자기가 대신 살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법조문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흉기를 치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서 법원에 냈는데 기각이 됩니다. 디나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찰스 콜슨이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 그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되어지면서 그 믿는 자들의 이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그가 시작하게 한 게 뭐냐면 그 주변에 형무소에 있는 동안 죄수들을 빨래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임을 갖고 그 일평생 죄수를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면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80세에 천국으로 가는데 그 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고는 템플턴 상을 만들고 또 많은 책들로 크리스찬 지식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악했고 잘나가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붙잡혔을 때는 그의 이름이 뭐냐면 야비하고 더럽고 치졸한 인간이다. 정말 권모설수의 천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지리라. 아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오는 자들은 정말로 그게 그 사람이 얼마를 했든 간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고 초롱초롱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생각해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냅니다. 42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현재 과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의 이름이 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미래에 그가 어떻게 될지도 얘기해 주세요. 개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몬, 이게 바람에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이미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미래에 어떻게 합니까?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서 쓰고 사도행전의 반을 차지하는 그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고 이방인들을 꺼내오고 고넬료를 갖다가 이방인 가정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훌륭한 그 인물이었는데 안드레가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잠잠하게 알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도 베드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오니까 그때 가서 그가 시몬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일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이 성도들이 함께 움직여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이 같이 편승에 들어가서 그 일을 이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베드로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려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나와 여러분이 움직여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드레가 데려갈 때 이미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안드레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안드레가 데리고 올 때까지 잠잠하게 예수께서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드레가 가서 전도해서 그를 데려오기를 기다리셨다는 얘기죠.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도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아직까지 못 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관심을 갖고 전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미련한 거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찾아내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지만 우리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베드로와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우리에게 던지는 고민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과 또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드레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이 안드레는 하나님의 사역의 연결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6개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른 사람들은 빌립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빨리 보냅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저들이 가다 배고파 지쳐 쓰러지가 막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고 하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어린아이의 런치박스 5병이어가 들어있는 런치박스를 갖고 와서 예수님, 주님 이걸 가져왔는데 이걸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겠습니까? 하면서 갖다 준 겁니다. 항상 이 안드레는 연결자였어요. 베드로를 연결시켰죠. 오병이의 사건을 연결시켰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은 6장의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안드레가 연결시켰던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났을 뿐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항상 그렇게 연결시켰어요. 그 한 사람이 5,000명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줬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빌립은 환경 보고서 안 된다 그러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렇게 맨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녔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오른쪽에 내 아들을 왼쪽에 내 아들이라 하면서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름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렇게라도 갖다 주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을까라는 이 거룩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갖고 나가서 이거 보잘것없는데 이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만지시면은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두 육안으로 목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연결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람들이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목사님이 2분 계셨습니다. 그 2분들이 언젠가 모여서 자신의 피곤한 목회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로버트 마펫이라는 한 성도밖에 없었어. 그러나 또 다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또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는데 커다란 기대를 걸고 이 집회를 했지만 한 사람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두 교회에 변화됐다는 한 사람
먼저 얘기했던 교복사님 교회 한 사람은 누구시냐면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 리빙스턴 이전에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 교회에서 얘기했던 한 사람, 일주일다 부흥에서 한 사람의 결실을 얻었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마펫, 로버트 마펫 이후에 이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리빙스턴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 안드레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발견하게 하시고, 로버트 마펫이나 리빙스톤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편만하게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연결자가 되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 역사 속에, 복음지 역사 속에 보게 되면 19세기 말에 위대한 부흥사가 누구였습니까? 무디였습니다. 이 무디는 4살 때 그 어머니와 7 남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과 함께 버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빚만 남기고 떠나가시고 4살 된 무디와 7 남매 그리고 어머니만 남은 겁니다. 무디는 삼촌 집에, 삼촌이 구두수선공이었는데, 구두가게였는데 구두수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삼촌이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거 좋은데 너는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 그걸 약속할 수 있다면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꾸준하게 매일같이 주일날마다 교회를 간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에게 그 교회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에드워드 킴버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찾아와서 예수가 누군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널 위해 죽으셨고 널 위해 부활하셨고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고 영생의 구주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무디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씁니다.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죠.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16명에 불과했던 주일학교를 1000명이 모이는 큰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또 킴볼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에드워드 킴볼은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무디 한 명만 전도했는데 그 무디를 통해서 무디는 수년간에 엄청난 일을 이뤄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이크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 한 명이 무디를 만들었는데 그 한 명이 100만 명에게 넘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숫자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무디의 복음을 듣고 메이어라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메이어가 변화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메이어가 전하는 복음에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체프먼이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체프먼이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 야구 선수인 빌리 선데이가 변화되어져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리 선데이가 변화한 복음에 누가 변화되냐면 빌리 그레함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나오고 그 헌신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5만 명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볼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군 안 하고 누군 하고 누구나 해야지 하고 누가 안 해서 안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서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놓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흘러나가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이 안드레는 굉장히 그 성숙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밧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울까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 안에서 그 이끌어가는 리딩 서클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헬라 사람이라는 이방인이 와서 예수를 만나기 청하니까 그들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안 데려갔어요. 그리고 안드레에게 데려갔어요. 오히려 왜 그랬을 거냐라는 거죠. 빌립이 보는 안드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다른 게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 안드레는 빌립이 보는 안드레는 이방인이든 그 헬라인이든 또 유대인인 상관없이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민족적인 편협한 개념에 붙잡히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했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그들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 넓은 마음을 영혼의 중심에, 영혼의 가치에 모든 가치를 두고 나서 보고 있는 이 안드레. 또 안드레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열 어떻게 되냐면 서열 2등, 3등으로 밀려난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가는데 안드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드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 세 제자들이 해나간다고 한다면은 헬라인의 사람이 왔다면 빌립은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데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안드레에게 데려온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거죠. 안드레 우리 잠정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제자가 됐지만은 항상 3위, 4위를 밀려나 있는 사람이에요. 문 바깥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편애한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 명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 내가 베드로 형한테 형 내가 데리고 와서 했잖아. 내가 데리고 왔으면 내가 먼저지. 선점의 원리가 있잖아. 내가 먼저지. 형 나보다 후배잖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가 됐으면서도, 예수를 믿었으면서 제자가 됐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자기의 어떤 권리나 자기가 어떤 잡고 있는 위치를 주장한 게 없어요. 빌립은 그걸 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는 없지만 이 안드레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 왔을 때 바로 안드레에게 데리고 온 거죠. 아직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편협한 민족의식에 붙잡혀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거, 이방인들이 자기네 주변에 온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좁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안드레는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헬라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리는데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본 안드레는 그만한 성숙함과 인격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안드레에게 데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나오지만 아주 그런 부분에서 성숙했던 사람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었지만은 결코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위치에서 잠잠하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라고 캐스팅을 한다면 안드레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항상 영혼에 관심을 가졌고 그 영혼들이 주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연결자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갖고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안드레의 깊은 관심과 이 두 가지가 가장 가깝게 일치되어지는 사람이 제자들 12명 중에 안드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게 되고,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주님의 마음에 가깝게 서 있는 자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의역을 하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 근처에 육체적으로 가까이 했었지만은, 이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고 영혼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목적, 그 심정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의 목적과 안드레의 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리더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부족하더라도 리더가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합한 마음을 갖고 합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내면에, 그런 마음의 중심에 주를 신뢰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합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 중에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거나 죽으나 사나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영혼들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셨고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교단은 순복음교단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이런저런 있지만, 그분이 한 가지, 그분의 삶을 일대를 가리키고 그분의 어떤 영성이나 이걸 제가 강의하다가 공부하면서 깨닫는 건데, 정말로 그 어렵고 핍절된 그 유교 끝나고 나서 정말로 어려운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위로하고 내가 치유받았고 내가 변화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라는 그 목회자로서의 간절함을 갖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끝내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그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영혼에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제 관심이 영혼에 더 깊이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셔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들이 영혼을 향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책 역사와 외경에 안드레 행전들이 있는데, 그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해외 전도에 힘을 쏟았고 비두니와 본도와 스구네와 드라고닉과 헬라의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을 전했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아 아가야 지방 파트라에서 전도할 때 총독 에게아스의 아내 막시밀라의 중병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열성적인 기독교인이 되었고 총독의 형제 스트라토클레스의 온 가족이 독실한 기독교로 변화됩니다. 이러자 총독이 자기 아내와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되자 화가 나서 안드레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그때 썼던 십자가가 뭐냐면 X자형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네로 황제가 재위한 지 60년 11월 30일에 순교하는데, 그의 순교 이후에 X자의 모양의 십자가를 가리켜 성 안드레의 십자가라 이렇게 얘기한다 합니다. 그는 순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하고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초점을 안드레는 놓지 않았고 순교하며 떠났다라는 것들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연결자가 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자 한다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 그러면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나가며 그 모든 것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영혼의 연결자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가 있을까? 혹시라도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데 내가 관심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건 있는가? 아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중에 복음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언젠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친족 중에, 내 또 친구들 중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한번 이 시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